오늘은 열매 맺는 믿음 요셉,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요셉,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우리 성도님들 그 세상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남들한테 선한 관심을 가지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고 계십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의식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어떤 단체에 헌신하면 그 단체에서도 나의 이런 노고를 알아주겠지. 근데 세상이 어디 그래요? 그렇지만은 않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베푼 만큼 또 이렇게 응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선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뭐 악으로 갚는 그런 예도 없지 않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 나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그런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는 길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유지해야 되는지, 또 그런 삶을 유지했을 때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나, 요셉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만남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잘 읽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의 노를 사서 옥에 갇힌 두 사람과 두 사람을 수종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4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이 옥에 갇혔다. 수종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 수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도즙을 짜서 잔에 받아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꾼 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술 맡은 관원장이겠죠. 떡 굽는 관원장이 껐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부탁은 무엇인가?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득이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거든, 이런 뜻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관심은 뭐예요? 애굽의 총리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아마도 요셉은 자기의 속사정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해서 종으로 팔렸고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습니다, 이런 사정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이 두 사람한테 했었던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세 개의 떡광주리에 새들이 와서 떡을 먹는 꿈을 꾼 자는 누구인가? 떡 굽는 관원장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꿈대로 복직되었지만 요셉의 목소리를 잊어버린 자는 누구인가? 23절의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파인데요, 아마 이러했겠죠.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한 이 감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잠시 뒤에 이제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만났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요리사나 뭐 음료 관리하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술 시중하는 게 아니고요, 왕 옆에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또 왕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아주 절대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도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맡았다. 과거 시대 때는요, 우리 조선 사극이나 옛날 사극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독을 음식물에 타가지고 독사를 시도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그런 왕들도 항상 어떤 적대 세력에 의해서 암살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떡 굽는 관원장 또는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절대 신뢰를
받아야만 됐겠죠. 왕으로부터. 만약에 절대 신뢰를 받지 않으면 이런 직책을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가옥에 보디발의 집안에 감옥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애굽의 어떤 뭐 가옥 속에 있는 감옥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 통곡교회 그래요. 베드로 통곡교회. 저 꼭대기에 보면 돔 형식의 그런 지붕 끝에 보면 당 모양의 이런 첨탑이 있습니다. 당 문양이 세워져 있는 첨탑이 있어요. 보이세요? 오른쪽에는 십자가인데 왼쪽에 거기는 이제 당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닭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그랬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를 여기서 이렇게 회당을 세워가지고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회당이 있는데 회당 중앙에 뭐가 보이십니까? 투명한 이런 칸막이로 되어 있고 이렇게 팔각형 정도 될까요? 뭔가 이렇게 둘러쳐져 있죠? 저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지하까지 이렇게 다 뚫려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게 감옥이래요. 감옥. 가야바의 집이 있는데 그 지하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최저층에 있는 저 수감실이 있어요. 수감실이.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렇게 지하 감옥이 있었던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방도 있고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들이. 그 제일 밑에 방에까지 가서 올려다 보면 또 아까 내려다봤던 그 장소가 바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대체 이런 식으로 집에다가 감옥을 꾸며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뭐 애굽에서 만들어진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형식으로 감옥을 집안에다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2 관원장을 수발하게 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보디발이 요셉한테 2 관원장을 수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걸로 봐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해요, 안 해요? 신뢰해요. 네,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건 뭘 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냐면은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디발의 태도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떨어져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지 뭐 그가 감옥에 갇혔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관점에 따라서. 맞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천부장이 그를 데려다가 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요. 근데요. 바로 그 무렵에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를 갈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40여 명이나 그렇게 도사리고 있었대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서 갇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은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관점에 따라서. 맞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날 괴롭게 이렇게 가두어 놓는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 품지 마세요. 관점을 좀 달리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다른 세계가 보일 겁니다. 다른 세계가 보일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다리 아프다고 제가 이제 간증을 몇 번 했잖아요. 병원 가서 이제 뇌파 검사를 하는데 뇌에 이런 그 몸에 어떤 염증이나 고통이 임할 때 뇌에서 이걸 치료하려고 애쓰는 그런 작용으로 여러 가지 분비물이 나온답니다. 그것을 저항하고 견디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뇌 속에 발견이 된대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리가 그렇게 아프니까 평생 막 30여 년 넘게 그렇게 아프니까 여기에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생각이 어떠냐면 우리 어머니 건강한 이유가 저것 때문인가 보다. 다리는 아프시지만 저 다리 아픈 것 덕분에 그걸 어떻게든 막 이겨내려고 이제 뇌에서 막 이렇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정신도 이렇게 맑으시고 건강하신가 보다. 이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건강하셔야 되냐? 김세아 목자 은퇴할 때 꽃 들고 와야 되거든요. 제가 은퇴할 때 어머니 나이가 95세입니다. 자, 바사제국의 술관원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접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기도 내용이 여기 나오죠. 주여 구하오니.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바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이때 당시 미국 같은 나라.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왕의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권세를 행사했나 보면은요. 이 정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랬어요. 조서는 공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느헤미야 이 술 맡은 관원이 왕한테 막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대로 다 시행해줘. 공문 보내주세요. 공문도 보내줘. 뭐 제목을 내 집을 만들 제목을 허락하게 그렇게 좀 명령해 주세요. 그것도 들어주셔. 어때요? 세상 말로 끝발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술관원이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자리를 박차고 얼마나 이 왕 옆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같이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동족들에게 오죠.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근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 근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미래사를 알리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능력 우리가 의지해야 될까요? 이때 꿈은, 이런 계시적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형태지,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또 신약의 여러 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들을 집약해 놓은 게 바로 뭐예요? 오늘날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굳이 저런 데 눈 돌릴 필요가 있다 없다? 꿈이나 막 이런데 가끔 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것보다는 이걸 신뢰하셔라.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위바울조차도 그가 계시받은 것 중에서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어요.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날? 이거는 위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르게 계시를 받은 거다. 아니면 이건 좀 이상한데 다른 불순물이 있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날?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 계시받은 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하고 일치되면 우리가 수용하는 거고, 불일치하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능력,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앞에서, 다른 한 번은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능력이 뛰어나서 타고난 은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다 타고나는 은사, 이런 것도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 신약 시대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꿈이나 특정한 다른 어떤 계시를 통해서 막 기도할 때 방언하다가 갑자기 우리 초창기 때 김천에서 일어났던 역사처럼 방언이 갑자기 말이 변하면서 막 말 비슷하게 그렇게 방언이 나오는데 통역이 또 따라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런 것들은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 두고 신비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데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꿈을 통한 거짓 계시가 존재하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한 인물이 또 있었으니 바로 누구냐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17절 맨 위에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그랬죠? 어디서부터 기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다 어디에서 기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백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뿌리잖아요. 그죠? 그게 뿌리잖아요. 자, 2장 28절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요셉하고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꿈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꿈 해석 얘기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대단하죠? 근데 요셉 입에서도 다니엘 입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40장 8절 두 관원장 앞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바로왕 앞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은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을 발휘했지만 두 사람한테 다 발견이 되는 공통점은 뭐냐? 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거짓 계시 꿈에 대한 성경의 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 스가랴 10장 2절 시작.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차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이 신약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막 자기를 막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다른 교회 지도자나 교회 총회 질서나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쫓아서 자기 귀에 들려오는 대로 자기가 꾼 꿈대로 막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도시대 때에도 이미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자신의 신변에 대해 요구한 사실은 석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단 말이죠. 자신의 꿈 해석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자신의 꿈 해석에 대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이죠.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대로 분명히 석방될 거야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했으니까 당신 석방되면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미래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믿음에 입각해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이 신앙에 붙어있는 이상 우리 천국에 갈 거다. 그렇게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미래사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게 현재 우리의 삶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 바로왕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꿈에 대해 해석합니다. 바로왕이 꾼 꿈은 풍년 몇 년?
풍년이 7년, 그 다음에 이어서 흉년이 몇 년? 7년. 무려 합해가지고 몇 년? 14년. 여러분, 미래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는 미래학자들도요, 10년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몇 년 밖을 내다본 거예요? 몇 년의 미래를. 무려 14년. 그 꿈에 대해서 만약에 바로왕이 꾼 꿈에 대해서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거야. 그렇게 믿었고 그 뒤에 또 흉년이 7년이 올 거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정책 제시가 가능했다. 흉년 들었을 때 저축해 놨다가요. 흉년 들었을 때 풀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꿈의 해석에 대한 해석대로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런 정책 제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네.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만약에 풍년이 1년밖에 안 왔어. 흉년이 13년 동안 계속됐어. 그러면 이런 정책 제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셉은 이렇게 앞으로 7년이 풍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 이렇게 정책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5분의 1을 저축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맞죠? 네. 그리고 만약에 흉년이 안 왔어. 계속 풍년이 계속됐어. 14년 동안. 그러면 이 정책 제시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 14년의 그 미래를 정확하게 7년 단위로 풍년과 흉년이 올 거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제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민으로 삼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게 얼마나 설레는 미래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달린 거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 영혼이 저주에 처하느냐 천국에 이르느냐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데 관심을 둬야 될까요? 마땅히 어떤 데 관심을 두게 될까요? 그럼 내 가족은, 내 자녀는, 내 남편은, 그죠? 내 부모는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마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냉랭해.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럼 과연 이게 믿는다는 게 믿는 건가? 확신이 없다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계시를 분명히 믿는다면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요. 그 미치지 않는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미치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살기 바빠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관심 둬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구한 내용을 볼 때 그는 훗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꿈꾼 일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술 맡은 관원장의 미래사에 대해서 사흘 뒤에 이루어질 미래사에 대해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당신 이제 방면되고 다시 이제 복직될 거예요. 그죠? 당신이 득이하면, 다시 말하면 석방되면 나도 이렇게 이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얘기했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알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털끝만치라도 발견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못하든지 인생사 내 맘대로 되는 거예요? 요셉을 봐도? 아니에요. 요셉은 단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게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태도를 보면 뚜렷해진다. 그렇다면 그가 총리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아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 없다. 내 의지와는 달리 하나님은 나한테 더 큰 거,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네. 위태스 모치 왜 웃으세요?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내 계획과 괴리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라. 잊어버렸어. 저 술 맡은 관원장 아주 나는 이렇게 성심성의껏 다 했는데 말이야. 요셉이 좋은 게 뭐예요? 좋은 점이 뭐예요? 남의 얼굴빛에 낯빛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남한테 베풀고 관심 있고 얘기하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꿈 해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내가 해줄게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에 은혜는 쏙 다 받고서는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그죠? 그렇다고 원망스러워요? 두 번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안 잊어버렸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했어. 기억을 해가지고 아유 왕이시여 제가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히브리 소년이 하나 있는데요. 참 성실하고 착합디다. 사실은 죄도 안 범했대요. 억울하대요. 그러니까 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어떻게 왕께서 좀 시위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방면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됐어. 방면이 됐어. 풀려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총리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네? 애굽의 총리가 될 일이 없죠. 그냥 자기 몸만 풀려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려야 나중에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기억하고서 바로왕이 꿈꾼 다음에 그 앞에 꿈은 또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정말 드세요? 나한테 저 사람이 서운하게 해도 그것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면? 네? 요셉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생각해야죠. 요셉 이야기를 왜 배워? 우리 성도님들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런 신앙 가지고 살으라고 배우는 거죠. 그죠? 네. 다섯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목소리를 잊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게 다 나왔네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그러십시오.
그래서 막 너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뭐 하고 있어? 선배들한테 막 이런 전화 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네. 내게 주시는 음성 뭐가 있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신앙인인가?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감옥에 가서도 이렇게 신뢰받고 보디발한테 야, 저 두 관원장 네가 잘 돌봐 이렇게 그죠? 나는 불우한 처지의 이웃과 교제하며 그들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는가? 요셉처럼 말이죠. 낯빛을 보고 무슨 고민 있으세요? 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그다음 나는 타인이 내게 나타낸 미흡한 행동도 주의 섭리일 수 있다고 믿는가?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고 믿는가? 이게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겨냥한 질문들이죠. 네.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